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긴장했나 봐요. 향도 안 치고 바로 복음을 읽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부끄럽고 어색하고 참 염치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성전 입구에 이거 보셨어요? 제 서품 상본이거든요. 저 18년 만에 처음 만져봅니다. 이거 그 새신부 됐을 때 다 나눠져 가지고 저도 안 갖고 있는데 우리 사모께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찍을 때 가졌던 첫 마음이 생각이 나요. 앞에는 웃고 계신 예수님이죠, 그죠? 네, 이렇게 예수님 닮으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고, 뒤에는 우리 사모기원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왜 천미사 상본에 가시관을 넣느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이럴 것 같아서 가시관을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미사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참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어부였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우리나라 말로는 무식하고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가 썼냐면 아그람마토스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글도 모르는, 문맹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육도 못 받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다른 사도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시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무리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곧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것에 무서워갖고 물에 곧바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이렇게 주님을
확 따라가는 거에 강했지만 또 강한 만큼 물에 금세 빠져버리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약했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장면을 보면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세종례 때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확 붙들고 따라가는 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 힘 이면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짓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의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를 아주 빛나게 만들고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만들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느냐?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배반하게 되었을 때 곧바로 닭이 울게 되었고 그러자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한 사도가 옆에서 알려줬죠. 주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겉옷을 들고 예수님께 그냥 갔어요. 물고기 잡는 것도 내버려두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께 가는 그 마음이 참 염치 없고 부끄럽고 예수님이 혼내기라도 하면 막 고개도 못 들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도 갔어요. 그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도 갔어요. 주님이 나를 혹시나 혼내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나보고 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못된 짓 저질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많아요. 그 못된 짓 저지르고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갈까 말까 망설이고 몇 번을 마음속에서 갈까 말까 네. 그랬던 적이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랑 동생을 주산학원을 보냈었는데 하루는 하도 심심해가지고 그 예전에 전화 기억나세요? 전화기 들면은 교환이 이제 받아요. 그러면은 뭐 23번이요 하면은 교환이 연결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갖고 주산학원 전화번호를 대니까 교환이 주산학원을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주산학원 원장님이 전화를 여보세요 받자마자 동생하고 저하고 그 주산학원 원장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네. 그러자마자 곧바로 저희 집으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누가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고 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본능적으로 알았죠. 이거 주산학원 원장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그날 주산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안 가겠다고 했더니 안 가면 혼나니까 빨리 가라고 막 그러니까 그 주산학원으로 가는데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겉옷 들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마음과 똑같았을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넘어졌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께 돌아갈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베드로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약하고 넘어지고 쉽게 죄짓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은 강하셨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몇 번이고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곁에 머물러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의 믿음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었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몇 번이고 넘어졌던 베드로는 몇 번이고 우리들이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땅에서 계속해서 풀어줄 것입니다. 풀어주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베드로는 끊임없이 땅에서 풀어주겠죠. 저는 이런 실수투성이인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져 봤기 때문에 죄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주님께 돌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들이 죄에 떨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베드로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오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오로는 필리피서를 읽어보면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고 율법학자였고 유다교에서 덕망 있는 그리고 아주 총명하고 미래가 아주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의회에서 바오로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단하고 싸우러 가게 될 때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1번 믿음도 강하고 똑똑하고 교리에 대해서도 해박하게 다 알고 있고 하느님 말씀에도 해박한 지식을 다 알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교리를 정확하게 하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 이단들을 승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2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면은 그냥 물러요. 그냥 보내서 와슈. 아유 나도 그냥 잘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바오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다교에 머물렀으면 존경받았을 겁니다. 유다교에 머물렀으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을 겁니다. 유다교에 머물렀으면 죽을 때까지 가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유하게 사랑받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덕망 높은 스승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앙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틀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오로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필리피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오로가 갖고 있는 믿음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이득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너무너무 빛나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거기에 구원이 없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오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나이를 먹어보니 바오로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습니다.
틀린 걸 알았을 때 틀린 걸 인정하고, 잘못된 걸 알았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제 삶 안에서 도려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잘못된 걸 알았어도 그냥 마음속으로 묵인하고 넘어가고 싶고, 틀린 걸 알았어도 어쩔 수 없이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틀린 거 내가 붙들고 그냥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제 안에서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자기의 삶을 전부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코린토 2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바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선택한 삶이 가져온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오로는 이 삶을 끌어안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바오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 두 사도의 믿음 위에서 세워졌고 이 두 사도의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돌아가서 용서 청할 수 있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주님이 없는 것,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걸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해야 할 줄 아는 이 바오로의 믿음을 통해 교회는 성장했고 양육되었고 커져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장하니까 어디까지 했나 못 찾겠슈. 환장하거든. 이런 모습도 오랜만입니다. 예.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용서 청할 줄 아는 믿음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바오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 버릴 줄 아는 믿음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바오로가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보여준 이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안 돌아가도 된다고, 주님께 용서 안 받아도 된다고,
불편하게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고해소로 안 가도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안 버려도 된다고, 누구나 다 그거 들고 산다고, 하느님도 이해해 줄 거라고, 그러니 기도하는 삶이 사라져도, 주님께로 가는 발걸음이 사라지게 만들어도 괜찮다고, 누구나 다 그거 들고 산다고, 누구나 다 그거 즐긴다고, 이렇게 하면서 바오로의 믿음이 우리들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틀렸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도 자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바오로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본질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면서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신비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 청할 줄 아는 믿음, 예수님을 얻기 위해 버릴 줄 아는 믿음, 두 사도가 보여준 믿음인 것이죠. 우리 모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게 된 이 믿음을 본받아 넘어질 때마다 베드로 사도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용서를 청할 줄 아는 신앙인,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자꾸 미사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자꾸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는 이 바오로 사도의 믿음을 우리 모두 간직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의 믿음과 바오로 사도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들 다른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만큼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시간이 될 때마다 성전으로 오는 것을 선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믿음과 바오로 사도의 믿음을 우리들도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